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7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창시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불같은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로 단련받지 않은 그런 사람은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건강과 재물과 편안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불행과 어려움과 가난과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금같이 연단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나한테 유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만 아닙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귀한 선물이요, 축복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재벌집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써가지고 군대도 안 보내고 이러면 이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고 어려운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나중에 한 기업을 경영할 만한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재벌 회장이라면 일부러라도 아들을 고난의 힘든 군대 생활을 견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도 흙도가니에다가 7번 단련해야만 온전하고 귀한 빛나는 은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택하노라. 고난의 풀무불,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사라진 그러한 최고급 그런 금으로 나온다 하는 말씀이죠. Purified in the furnace of affliction,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아주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광석을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버리면 불순물 위에 떠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서야 순수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난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원어에 가보니까 텔레오사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요.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더 온전하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텔레이오사이, 온전케 했다는 그 단어 자체가 히라보 원어에 가보니까 to be qualified, 자격이 주어졌다. 즉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자격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또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창시자라는 뜻도 원어에 가보니까 아르헤이가스라는 단어인데, 아르헤이가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어로, 영웅이라는 거죠. Who found the city, 어떤 도시를 건축한 영웅, 혹은 commander of an army, 어떤 군대 대장으로서 who went ahead of his men, 그 부하들 앞에 가서 and blazed the trail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길을 개척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혹은 idea here is as a leader who opens up a new way, 새로운 길을 열은 지도자를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천국으로, 영광으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개척하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신, 우리를 그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영웅이요,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뜻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은 히브리서에 여기도 말고 또한 5장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에 보면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이런 사상이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불행이 나한테 닥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고난을, 불행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가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불행이 닥치면 금방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고 불행이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으나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질병까지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에 가시 사탄 사자는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 사도 바울이 왜 도대체 나한테 질병을 주셨습니까? 이 질병을 나한테서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셨죠. 내가 너한테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 질병을 준 것은 너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병까지도 허락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모든 병이 낫고 다 가난한 사회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자녀가 잘 되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행과 질병까지도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행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속으로 서운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정직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분노,
진노, 분노를 감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불려나가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가 기뻐하고 좋아할 그런 전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불려나가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옥중에서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이죠. 거기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불행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나한테 닥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러고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들 당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나한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울해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참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를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전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는군요 하면서 내가 기뻐할 때, 오히려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고난과 불행이 닥쳤을 때 오는 우울증이라든가 뭐 그것으로 인한 질병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오히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혹독한 훈련을 시키죠. 그러지 않고서는 강한 군인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훈련을 받았지만 글쎄 아주 좀 굉장히 그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스러운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두 가지는, 하나는 화생방 훈련 받을 때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훈련이라는 것은 독가스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을 차고 독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0분이건 뭐 20분이건 있어야 돼요. 있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방독면을 벗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거기 독가스가 내 얼굴에 들어오는데 와, 뭐 눈이 얼마나 따갑고 막 피부가 막 따끔따끔 아프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방이 바로 독가스실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갔다 나오는 게 화생방 훈련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거기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나와도 계속 눈이 아프고 막 피부가 따끔거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고통의 그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강한 군인으로 우리가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 군대 생활할 때 철조망 통과 훈련하는 거, 그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좀 겁나더라고요. 왜냐면 철조망을 밑에를 기어가지고 통과하는데 내가 내 총을 들고 철조망 밑을 통과하는데 철조망 바로 위로 뒤에서 총을 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내 눈앞에서 총알이 날아가는 게 보이고 막 핑핑핑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그러한 고개 들면 죽는 거죠. 고개 들면 그냥 총알에 맞아 죽는데 그런 위험하고 참 힘든 훈련들을 통과해야만 한 사람의 강한 군인이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편안하고 좋은 환경만 주고 돈 많이 벌게 하고 항상 뭐 뭐든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늘 행복하고 꽃길만 걷고 이래가지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탄생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강한 주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혹독한 시련과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강한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훈련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다볼처럼 여러분들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는 이러한 고난의 수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쳐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엄청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위대한 한 신앙인이 탄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같이 훌륭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10여 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지벽에 또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들을 견디잖아요.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면서 항상 살해당하는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고생을 10여 년 동안 하는데 그런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은 그걸 거쳤기 때문에 다윗이 그만큼 위대한 왕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고 정말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처형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런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모독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고 배신당하고 그런 그 모든 인생의 쓰라린 체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고난도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떤 공경에서 울부짖는 어떤 연약한 성도들의 부르짖음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심정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한 삶만 살고 부자로 살고 그냥 권력 있는 자로 살고 아무 어려움도 모르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주님 내 사정을 아시죠? 내 어려움을 이해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이라는 것은 indispensable,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급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부여와 건강과 행복과 편안함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이 번영신학이니 기복신학이니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수 믿으면 질병도 사라지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예수님 잘 섬기고 헌신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녀도 다 출세를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무리 열심히 기도 생활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어려움들이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기만 하면 건강이 오고 부여가 오고 모든 형통함이 온다고 말하는 것은 고난도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 질병, 고통은 다 저주받은 것이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엄청나게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자식도 재물도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불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저주받아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장 믿음이 있었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고 정말 누구보다도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만사형통하고 신앙이 좋다고 해가지고 삶의 비극이
모두 그를 피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무용장수하고 행복한 삶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다가 돌아가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죠. 무엇을 내가 바라서 돈을 더 하나님께 나한테 부자를 만들어줄 걸 바라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하고 신앙이 좋고 헌신적인 사람에게도 삶의 비극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는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가운데 바울은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무속신앙은 샤머니즘은 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바알신앙은 마찬가지. 모두 다 그 신을 잘 섬기면 돈이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자녀가 많이 생기고 재물이 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진다. 사업에 성공한다. 그런 걸 약속하는 그런 무속신앙입니다. 한국은 뿌리 깊게 무속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사람들은 축복 대성회, 축복 신년 기도해가지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번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사람들이 주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한다면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복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신앙하고 다릅니다. 십자가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 내 뜻이 나의 육신적인 어떤 소원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만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해도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만사형통한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잘못된 설교자들이 많이 있죠. 케네스 코플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basic principle of Christian life is to know that God put our sin, sickness, disease, sorrow, grief, and poverty on Jesus at Calvary.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그런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케네스 코플란이 번영신학을 하는 사람이죠. 크리스찬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 아픔과 우리의 가난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셔가지고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담당하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슬픔도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질병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죄도 다 가져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유명한 번영신학을 주장하던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가난도 사라진다 그러는데 실제 자기가 나중에 유명한 TV에 나와서 설교하는 그런 번영신학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병이 들어가지고 암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전한 복음하고 주님이 나라에다 허락하신 삶이 다른가? 여러분 복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절대로 그러한 부여와 편안함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나한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임스 R. 거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에 있어서 God is reduced to a kind of cosmic bellhop. 하나님이 마치 우주적인 벨합, 즉
벨보이 같다는 거죠. 의적인 벨보이처럼 취급받는다. Attending to the needs and desires of his creation. 그의 피조물들의 소원과 필요를 채워주는 벨보이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번영신학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치 호텔의 벨보이처럼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고 뭐 음식 주문하면 갖다 주고 뭐 청소달라면 청소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우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 세계에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여러분 재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욥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정반대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고 무조건 다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질병도 안 걸리고 고난이 피해가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참 위대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삶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그 전장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훌륭하게 존경받죠? 그들은 정말 평소보다 7개나 뜨겁게 만드는 용광로 그 푸른불을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로 들어갔잖아요. 사자가 그냥 으스려가지고 배고픈 사자가 언제라도 뼈까지 뜯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함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존경받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존경받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항상 comfort, ease and affluence,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affluence, 모든 것이 부요하고 그래서 항상 번영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it's detrimental,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편안함만 나한테 준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 현세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우리 예수를 믿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옥에 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뭐 좀 돈 많고 뭐 건강하고 행복하게 뭐 몇 년 살아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즉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뭐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뭐 자녀도 잘 돼서 출세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 길이다.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전부 편안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축복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아무리 내가 축복과 세상적인 편안함을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만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어떤 불행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욥이 여러분 그런 불평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건강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재물도 다 뺏어간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 욕하고 죽었나요? 욥이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면 그가 감옥에 끌려나가가지고 처형당하기 얼마 전에 쓴 서신인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자기가 얼마 안 있어서 처형당해가지고 로마 사람의 그 칼로 목이 잘려가지고 피를 흘려서 전제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란 말을 4번에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훌륭하죠? 아니 언제 끌려가가지고 사형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뭐 기뻐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우리한테 다가오는 불행과 고난과 역경들을 슬퍼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에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